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참 긴 여정을 진행해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가면 행군하는 장정들이 진행해 나가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또 역자들, 약한 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노인들과 어린아이와 여성을 동반하고 간다 할지라도 조금 많이 걸리면 일주일, 조금 더 걸리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리라. 여러분 75세의 단신에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순종하고 단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행자가 있긴 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 땅에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터전을 기초를 놓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이 살아갈 터전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아가면 가장 편안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최고의 선택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떠나야 돼. 새로운 출발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에 인맥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것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을 한번 거닐어 봐라 그러지. 여러분 좌측으로도 가보고 우측으로도 진행해 가봅니다. 뒤로도 가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해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땅 너무나 복된 땅입니다. 감사한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무수한 별을 어떻게 다 헤아릴까요? 밤은 지새워도 다 못 헤아릴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리라. 또 땅에 있는 모래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무수하게 많은 땅에 모래알이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 자손들이 그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자녀가 둘 셋은커녕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함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그 가정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무자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향을 출발할 때에도 여전히 이것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도 2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뻥쟁이 같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닐까?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서요. 자꾸만 의심하고자 하는 이 충동이 솟아올라요. 그래도 약속을 받고 나서는 1,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까지 견뎠습니다. 20여 년이 지나고도 견디고 언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나요? 그가 참다 안 되니까 자신과 함께 있었던 종 엘리에셀 늙은 종 내가 능력이 없다면 저 종이 능력이 있으니까 저 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급한 마음으로 사례가 성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마음으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는데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참담하잖아요.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신 약속의 씨의 반열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참 씁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고 정상적으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씨를 준다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집 앞을 지나는데 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얼마나 목이 타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음식 좀 준비하라고. 오늘로 긴 여행길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음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건부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어설프게 2번, 3번 여러 차례 그가 실수도 범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25년 만에 전사를 통해서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저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아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피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기가 막힌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출생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해 그랬어요. 약속의 때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안 돼요. 23년도 안 돼요. 24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남겨두어서도 우리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하루라고 하는 날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준비했어요. 목자들도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은혜의 해를 고대하기에. 여러분, 고대하고 기다렸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펴서, 그것도 오늘 16절 후미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네. 나사렛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 동안 주께서 친히 거기서 성장하시고 오랜 동안 인맥관계를 이루고 친속관계를 이루고 살아갔던 그 터전의 고향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강론하시는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런 위대한 성업을,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실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가? 19절, 우리 같이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은혜의 해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부터 출발해가지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특별한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77에 49, 7번이 넘겨지고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돌아와요. 여러분, 희년이 돌아오면 내가 참 살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전납을 다 팔아야 돼요. 얼마입니까? 아니, 그래도 3천만 원은 주셔야죠. 3천만 원을 받고 팔았어. 살다 보니까 참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을 팔자니까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나중에는 집도 팔아요. 가진 가산을 다 팔아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풍파와 어려움이 떠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동네 지나가다가 그 돈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께서 잘 살아보려고 보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물려줬는데,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할 때 우리 오랜 선대가 물려받은 땅인데 그것을요 힘이 없고 유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팔아버려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나중에는 정말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종살이를 보내야 돼요. 얼마간에 양식을 좀 받고는 그것도 참 헐값에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가정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늘 이 마음에 응어리가 쳤는데 내년이 희년이에요. 할렐루야. 내년이 희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희년의 의미를 모르니까 오늘 아멘 소리가 적은데 내년이 희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년이 되면 잊어버렸던 참 마음 아프게 형편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종살이를 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하늘 아래 너 인생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인생들인데 이 모든 것을 되돌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몇 년 만에요? 50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한 번쯤은 이 희년이 돌아와요. 50년이니까 두 번 돌아오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한 번쯤은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날이 오늘 19절 말씀 5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날이 희년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되돌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마음 아팠던 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뭐 의도적으로 내년 희년이니까 오늘 싹 팔아먹어버리자, 이런 사람은 없겠죠. 내년엔 다시 되돌려 받으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엄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아프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주는데, 여러분, 문서를요 담보로 잡았던 거 되돌려줍니다. 이거 말이야 300년 전에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사실은 내가 이거 받고도 마음이 한쪽 구석에 덜 아팠어. 그러면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나 못 돌려줘, 이렇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은 진즉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형평성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저것 다 따져가지고 이거 되돌려 주려고 마음먹고 있어서 하면서, 여러분, 기분 좋게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여러분 돈도 돌려주고 밭도 돌려주고 소유권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 주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탕감해 줬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요? 희년에 탕감해 주는 겁니다. 종이 울면서 왔어요. 못 갚는다고. 괜찮아. 희년이잖아. 내일이 희년이야. 이리 와. 문서 다 되돌려줄게. 여러분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바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너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이사야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희년이 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까지 분명히 안식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말씀하는데 너희는 안식년을 기억하고 그 직전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희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의 기쁨은 바로 어떤 기쁨입니까?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기쁨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주 한 4주에서 5주를 대강절로 지키잖아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오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그 시즌이 가까우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그 주님의 감격스러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첫사랑 까닭에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서 자신의 중심을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절기로 보면 어떤 절기가 지나가고 있다고요? 대강절, 대림절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기쁨의 선물로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생명의 복음지를 가지고 나가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경건의 이 귀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한 주 한 주를 성결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12월이 되니까 왜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모임 갖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스마트폰에다가 표시 좀 해놔야지. 이날은 첫 번째 모임, 이날은 두 번째 모임, 이날은 세 번째 모임. 이날은 꼭 가야 되는 날이야. 별표 해놔야지. 별표. 이날은 꼭 가야 되는 날이야. 별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준비해 놓죠. 예전 같으면요 그냥 뭐 바인드 북에다가도 또 수첩에다가도 달력에다가도 요즘은 스마트폰 달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또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띠디디디디 무슨 날이 오더라구나 하고 보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의 생일이 가까워옵니다 하고 알람까지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날을 딱 정해놔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한 날을 특별히 표식을 해놓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이. 오늘 택한 백성들이 첫째,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꼭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주일날이죠. 안식년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년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그동안의 내 삶의 과정을 이어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린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중심을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신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사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거의 30여 년 살았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회당에 들어오니까 뒤에서 수군거려요. 야, 저 목수의 아들이 왔다. 야, 목수의 아들. 왜 목수의 아들을 강조합니까? 이 당시에는 천하 대 천하고 가난한 집이 목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비둘기를 제물로 올렸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지질이 가난했는지 하나님께서 형편대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올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가정은요 비둘기를 제물로 올렸어요. 수양을 올리지 못했어요. 송아지를 올리지 못했어요. 형편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올렸어요. 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제 강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수근수근 야, 참 우습기도 하다. 뭐 요즘 뜨는 납비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따른다면서 그래봤자 지가 목수의 아들이지 뭐. 이런 소리들이 수근수근. 여러분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안다는 거죠. 홀리기 때부터 우리가 알잖아. 아이고 어정마정하죠. 좀 걸어다닐 때 그 모습 우리가 다 봤잖아. 우습기도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가자. 먼지를 털어버리시고 나사렛 떠나서 다른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까? 오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점령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오묘하신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세상의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거리 내려버리고 짓밟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을 받았으면요 은혜 가지고 막 감동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마침표를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웬일이야. 저 양반이 저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찾아오고 내가 지금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변화는 처음인데 하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래봤자 뭐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뜻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시고 그 말씀이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변화의 역사가 경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요 못된 것들을 뿌려요. 어디에다 뿌립니까? 생각에 뿌립니다. 마음밭에 뿌립니다. 그래서 눈을 막아버려요.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꽉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얼마나 철벽성같이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좋은 땅에 이 밭에 들어가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속에 접수되지 못해요. 귀에 들어온 듯 했는데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버립니다. 눈으로 접수되는 것 같고 마음에 들어온 듯한데 잡다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까지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1시간 예배가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왜 이렇게 졸립나? 어젯밤에 조금 늦게 잤더니 표가 나는구만. 꼬박꼬박. 내가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인 줄은 몰랐었고요. 인사를 꼬박. 목사님 참 기대마시고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가끔은요, 엇박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왜 뒤로 자꾸 넘어가고 그래. 목사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엇박자가 나오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자, 같이 읽고 마무리 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가 왔대. 한번 놀려볼까? 예수 나야 나 이웃집에 그 형. 다른 지역에 가서는 사람도 살리고 그런다는데 병자도 고친다며?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 병자 아니야. 나 좀 한번 고쳐봐. 이렇게 측은대면서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좀 해보라고. 여기서도 좀 해보라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능력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정대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여져서 은혜의 역사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묘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능력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의 생명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인생들이 참 요즘은 채널만 열면 무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들 유튜브 오픈만 하면 여기저기서 말씀에 쫙 올라오고 그렇게 말씀이 홍수의 시대가 됐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3번 들으니까 질리더라야 질려. 왜요? 말씀을 머리로 듣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은혜 말씀으로 받으면요 10번 참 그 목사님 5년 전에 하신 설교 또 하시네. 그때보다 은혜가 조금 덜한데 준비가 안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앞에 나와서 누가 성경만 읽어도
마음문이 열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읽은 그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그냥 말씀만 읽고 잠시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나니.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내려주셨던 은혜에 보라 이 날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그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에 머리가 박살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새 생명의 은혜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심지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 오셨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사람들은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는데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처럼 홍수가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기근이 당했어요. 무슨 기근입니까? 말씀 없는 기근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실 당시에도 2000년 전에 단식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냥 믿음 없이도 직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20년, 30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말 잘하는 말쟁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옷 잘 입는 멋진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명성을 떨치는 세상에 참 폼새를 나타내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현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찾는 사람은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오늘 이 예배가 내게 있어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데 주님 나 자신을 경책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괜찮아. 부족하니까 내가 필요하지 하고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신다는 뜻인데 오늘 여러분 이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해를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양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날 복된 날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대망의 해를 바라보고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과 교회 새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문정본들로 이 재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모일 자들 모이게 하시고 일할 자들을 일하게 하시고 쓰실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양화교회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영혼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강건케 하시고 이 나라도 강건케 하시고 세계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죄악의 역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1907년도 하나님 우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내려주셨던 주님, 오순절 날마다 적당히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역사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양화교회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과 경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누워도 감사, 앉아도 감사, 걸어가도 감사. 하늘기로 와켜 마바케 신기로 와켜 마바케 신기로 와켜 마바케 오늘 완전 사랑하는 모든 교들 속에 능력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성령 충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 동참한 모든 이들 속에 은혜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어.